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 선교 또 구역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사람들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또 거짓이 없다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기꾼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짓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거짓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도 가짜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된,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이런 거짓으로부터 우리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사실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고 믿음 안에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또 거짓 교사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쓴 것이 이 기본적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이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제 이 골로새서인 것이죠. 자, 먼저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라는 얘기를 쭉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를 요약한 것이 그러므로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신앙의 실체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지키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가장 위협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율법주의로 가르치고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 이제 율법주의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앙이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 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금지한 음식과 이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그림자예요. 신앙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이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2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3절에 가면은 이런 것들, 이제 앞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또 여기도 자의적 겸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의적 숭배, 자의적 겸손, 그러니까 꾸민 거죠. 진짜 숭배가 아니고 진짜 겸손이 아니고 꾸며낸
가식이라는 거죠. 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뒤에 나와 있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어떤 사람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요, 육체를 따르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질투, 뭐 두려움, 원망,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착 다가오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금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아내가 미워요. 그래서 막 내 안에 막 그 아내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겨요. 근데 여기에서 신앙이 아무런 도움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실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뭐 부활절을 지키느냐, 성탄절을 지키느냐,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의 위험성이 여기 있어요. 종교적 열심은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하는데 인격과 삶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르세요? 평신도하고 권사, 장로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역시 권사님은 다르고 역시 장로님은 다르다고 느껴지시냐고요. 느껴지시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외형에 치중을 한 거예요. 외형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뭐 몇 독씩 읽고 이런 어떤 외형적 종교적 결의에는 열심을 냈지만, 그러나 진짜 그것이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가 원수 같아요. 늘 내 마음을 내 속을 긁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아내예요. 근데 그 아내를 대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위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외형만 이제 강조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십시오. 거기 17절 가서 보시면 이것들은 이제 앞에서 말한 16절의 내용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럼 실체는 뭐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고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들은 꾸며낸 겸손, 진짜 겸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진짜 겸손하고 진짜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없고 신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외형에 사로잡혀가지고 꾸며진 겸손, 꾸며진 사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가식이죠. 실제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런 것들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가 뭐 나옵니까? 그가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 거짓 것을 가르치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저는 이제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 본 것에 의지하고, 본 것이 뭐예요? 기도하다 봤다. 기도하다 환상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뭐 이제 예언 기도하고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딱 이 문장이 그 정리를 해줘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면요, 기도하다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하나님 환상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근거와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그 20대 청년 때인데 그 제가 있던 모교회에서 정말 그 신앙생활 잘하시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좋아했고 교제를 많이 했던 분인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교회를 떠났죠.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좀 몇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집사님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그 예언 기도를 한다는 어떤 여자 그 사역자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 친구가 교회를 이제 이분의 조카예요. 예, 이분의 조카인데 이 예언 기도하시는 그 여자 사역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조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 도와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돈을 대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가지고 조카가 담임 전도사로 이제 간 거예요. 가고 이제 이분이 옆에서 도운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니까는요 어떻게 됐느냐면은요 네가 목회를 하라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려니까 정식 신학교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언제 공부해서 정식 신학교로 갑니까?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6개월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참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서 6개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카를 쫓아내고 개척한 그 교회 자기가 담임 교육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것도 좀 황당을 했지만 더 황당한 거는 뭐였냐면요. 어느 날 만나보니까는요 이 여자 사역자가 여자 사역자하고 이 남자 집사님하고 붙어 다녀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도둑놈이거든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얘기가 저는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부인 집사님을 또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죠.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훈련이 됐는지 그런 뜻도 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 순종 잘하세요? 이게 변별력을 잃어버려도 한참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가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너무 종종 만나요. 신앙생활 1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만 타지 않으면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요새 이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내가 사별하고 난 다음에 저 목사가 잘 사나 죽었나 궁금한가 봐요. 제 설교를 들으려고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지내는지 궁금한 거예요. 조심스럽습니다. 말하는 게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제가 예화를 들려드렸지만은 이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본 것에 의지해서 살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목사 얘기이기 때문에 다 믿는다? 아니에요. 목사도 거짓말할 수 있고 사기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을 수 있으려면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사람이지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음성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를 변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초신자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신자는 모르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에 성숙한 자라면 믿음이 어디 근거했느냐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그런데 아직도 음성 들었다, 아직도 환상을 봤다,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느냐? 그 환상이 그 본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그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환상과 은난을 보고 이거를 수많은 검증을 거쳐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릅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성경 보지 않고 오직 음성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드린 게 뭐예요? 그 여자 사역자가 육신의 정욕이 있는 여자예요. 아니, 남의 멀쩡하게 결혼 생활하는 남자를 왜 자기랑 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여자를 왜 헤어지라 그럽니까? 그거는 자기가 꾸며내도 한참 꾸며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말해서, 물론 목회자들도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과장을 한 거예요. 꾸민 것입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른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헛되이 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 말로 뻥이 심한 거예요. 과장이 너무 큰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해서 결론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 23절에 육신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조금도 도우지 않아요. 혈기가 여전하고요, 자기한테 뜻이 안 맞으면요 막 화내고요,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한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와 같은 열매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있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과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본 것을 의지하고 육신 생각을 따르고 헛되이 과장해서 결정적으로 뭘 하냐면요, 머리를 붙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제가 내년도에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몸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는 얘기는요, 모든 사역자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돕는 목사가 돼야 진짜예요. 그런데 늘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말의 꾸민 거고, 결국은 목사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역자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자라야 그게 진짜 사역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나오죠, 설명이 19절에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온 몸이, 우리의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이 머리로부터 이제 힘이 생기는 것처럼 비유하는 거예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공급은 어디서 오냐?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공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뭡니까?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연합을 해요. 이 마디와 심줄이 뭐냐? 그게 이제 교회의 지체들이고요. 쉽게 말하면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내년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디와 심줄로 공급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요. 예,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자들이냐? 그 사역자들은 그 몸, 즉 성도들로 하여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관계를 맺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 가지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성숙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위대함이 들어가요. 내가 얼마큼 위대한지, 얼마큼 사역자 훌륭한지.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을 잘하면은 존경받을 수 있어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 부분이 건강하지 못해요. 의외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삶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교회 안에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런 그 신앙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19절까지는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원리를 얘기하고 20절에서 23절에서는 이 원리를 적용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내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성경을 근거해서 내가 이런 인생관을 살고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에 아직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중하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제 아내 얘기를 또 할게요. 맨날 아내 생각만 하고 살아서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생각지 못하게 이제 갑자기 떠났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떠났어요. 근데 제가 참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과 원망함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이만큼도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이들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위로해 주는 걸 봐요. 저는 이제 믿음의 실체라는 게 뭔가,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믿음의 실체라는 게 건강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기준이 세상 것과 다르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종교주의로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과정이 돼야 되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들의 혈기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종교적 외형적 열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 교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째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사느냐. 그리고 22절로 가보시면은 그 중간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들 사람을 따르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존경하고 따르는 건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따르셔야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꾸미는 겸손 이런 것들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참 이 믿음의 변별력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신천지가 그렇게 말썽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천지가 부흥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한국 교회가 병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를 변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